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 위에 살 동안 필요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방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했던 그런 면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의 사죄의 은총을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워져가는 한국 기독교계에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는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보는 현실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답답한 심령 말씀을 들음으로 시원케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 고통 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억압으로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말씀과 동행하여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9절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9절로 18절.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꿰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꿰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으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셔 스민이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인의 같으시리까. 아멘.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징벌할 것. 뭐라고 하셨어요?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겠다.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이들에게 내었을까?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이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청년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했다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죽어서 과부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라게 한다는 말씀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미들이 놀라고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계속 이어서 9절에 보면은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그랬어요. 7 자식은 많은 자식을 나타내지요. 많은 자식을 낳은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절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많은 자식이 전쟁터에 가서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뜻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말세의 재물을 쌓으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여놓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일시에 잃어버릴 때에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자기 분수에 맞도록 간단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이 잘 되어도 거기 애착심을 가지지 말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도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내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 것인 줄 믿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환난을 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환난 때에 세상의 것이 다 없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야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아. 다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심으로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이라 그 말이에요.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랬어요. 이것은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생각지 못한 천만 뜻밖의 변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평소에 전혀 환난에 대한 준비 없이 지나다가 갑자기 흑암과 고통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누가? 유다 백성.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없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대화 중에 말하면 성경의 원리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세상은 끝이 오는데 그러면 너무 아쉬워요. 왜? 물질을 고생해서 쌓아놨는데 세상의 종말이 불원관에 오면 그거 쓰도 못하고 끝나니까 아쉽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거 아쉬워하면 안 돼. 예? 아니 내 몸뚱아리조차 하나님 건데 뭘 아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다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럼 돈 벌지 말아야 되겠네. 거지처럼 사는 게 제일 편하겠다. 거지들이 제일 편하답니다. 왜?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돼. 내일은 또 내일 하고.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 뭐라 했어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봤자라 그 말이에요. 예? 전도서에 뭐라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했죠. 헛된 세상이야. 예? 전도서 끝자락에 가면 뭐라 했어요? 끝장 쪽에 가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내어다보는 창들이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그치고 거리에는 조문객이 왕래하더라. 뭐야? 죽었다 그 말이에요. 수천 년 살 것 같지요? 아니더라.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장로가 살아보니 그래. 그냥 웃으며 사는 게 좋아. 네? 내 천자 그리고 인상 쓰며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내게는 갈 곳이 있어. 갈 곳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갈 곳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요거 범죄의 대가로 어디를 가야 돼요? 바벨론 포로 잡혀 70년 동안 그가 종살이 해야 돼. 그런데 나는 갈 곳이 하나님 나라 갈 곳이 있다 그 말이야. 최장로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자, 환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지켜줘. 왜 먼저 걱정을 해?
나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가르쳤어요. 갑자기 환란이 와서 너들 둘 붙들어 놓고 아빠의 목에 칼을 대고 원수가 너들이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너 아버지 살려주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 너 아버지 죽는다. 그럼 너들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줬어요.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나도 똑같다. 나도 반대로 똑같다. 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거기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환란 너무 염려하지 마요. 환란에 들어가면 주의 성령이 역사에 지켜줘요. 왜 걱정을 하느냐고. 미리 할 필요 없어. 그거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까?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말고 내가 아니고 주여,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자, 10절에 보면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나의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끼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어주지 아니하였건만은 나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받는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고 꿔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꿔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하는 이 말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언하는 거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은 만한 이유가 없으나 그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저주를 했어요. 왜?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바른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와요.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순교 당할 때에 그의 전하는 입이 막히니까 하늘문이 열렸더라. 예? 사도행전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데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얻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의 대적이 재앙과 환난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에 간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간구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십시오.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 북방의 철과 놋이 뭐예요? 요것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 말씀이에요. 그들이 철과 놋같이 강함으로 유다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과 보물을 원수에게 다 빼앗길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낯선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쌓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어서 그것을 탈취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말씀을 어기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재산과 보물도 풀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주님이 화평을 이루어 주었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줬다 그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돌감람나무 쓸모없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전 예장에 따라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유다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운 그 삶을 살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무너지니까 세상도 무너져. IMF에서는 벌써 한국에 대한 경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김영삼이가 터뜨린 IMF 금모기 할 때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반지 목걸이 빼서 나라비 갚으라고 낸 사람들이 있지요. 그 당시에 그것을 녹여서 골드바를 만들던 그 업체가 수수료 너무 떼먹다가 들통이 난 적도 있어요. 별 희한한 나라라고. 한국 국민들은 위대한데 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교육자들이 썩어 빠졌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이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나라가 사람 유모차보다 개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가 됐느냐고. 이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지. 예? 개를 보고 우리 막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개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이요 개지. 개가 자기 막내면 개의 애미애비가 됐는데 개 아니에요 개.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훅 하고 물어버리면 60년대로 돌아가면 보릿고개를 맛본다 그 말이야. 제 나이 또래들은 호롱불 밑에 살았어. 최 장로 같은 경우에 돈이 없으면 쌀만 구해가지고 1년 먹을 것 같아 산에 갖다 쌓아놓고 호롱불 켜놓고 살면 돼. 농막 있으니까. 예? 나무는 해 떼고 속 걸어놓고 밥 해먹고 그거 자연인으로 살면 되지. 봄에는 나물 뜯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과연 배견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명상에 한번 잠겨 보세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 꼴이 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인가? 깊이 중보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에 핍박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말씀대로 살자 하면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까 심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강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의 소리가 회개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해집니다. 추워져요. 다음 강원도 정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다음 화요일 날은 영하로 떨어진다. 영하 1도로. 그러면 서리가 내리죠. 차가워지는 날씨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 잘 하셔서 주의 일 하는데 건강이 나빠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